저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제가 읽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요새 인기 있는 책들이 뭐가 있나, 그리고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삽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사는데 지난 주 중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이제 샀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책입니다. 화면 보면 인스타 브레인, 몰입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이란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하니까 뭐 인스타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되게 센스 있게 사진과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이제 갈수록 휴대폰 사용이 많아지고 또 인스타와 같은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말합니다.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또 사고 기능을 예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하루 이틀 정도는 힘겨운 날을 보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몸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수면장애, 복통, 면역력 저하, 이갈이, 단기기억 감퇴, 초조 등과 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몸이 경고음을 보내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스트레스와 연결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화면 넘겨주세요. 만약 이러한 몸이 보내는 경고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 과다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질 확률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을 비롯해서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들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스트레스 증상은 신이 선물한 경고의 깃발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당연히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스트레스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더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23년 만에 이화여대 학생에서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모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이지선 교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학생 시절에 이 음주운전자의 차와 충돌해서 수십여 차례의 그 대수술을 겪었죠. 근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지선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고와 헤어진 사람입니다. 사고와 헤어진 사람.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늘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불편했고 분명 내가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마냥 피해자로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때부터는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한 그 순간부터 사고와 헤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과거의 나쁜 사건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지선 교수는 말합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사고를 당해서 여전히 내 몸엔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피해자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셨다. 우리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도 내 상처도 내 실패도 내 아픔도 내 사고도 다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곰곰이 돌아보면 그 안에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멀리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제 멋대로 하다가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조카 롯을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많은 별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실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절 말씀 보면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레는 생각한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레가 남편에게 본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꺼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는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삼아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없으면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의 방법,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후손을 잇는 방법들이 이 당시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이 사레의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지난주 말씀,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레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드립시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아이 주신다는 말 잊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어찌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드린단 말이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불안한 당신 마음은 내가 이해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반응해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마 사레도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눈치를 살폈을지 모릅니다. 내가 괜히 믿음 없는 소리에서 남편한테 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남편이 나에게 들려줬을 때 그 아브라함의 눈빛을 보면 내가 너무 믿음 없이 섣부르게 얘기했나? 만약에 남편이 내 얘기 듣고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끝부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끝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레의 말에, 사레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아무 의견 없이 그대로 동의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동의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사레가 제안한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그럴듯하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듯이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또 다시 실수하고 또 다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의 말대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했고 결국 하갈이 임신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둘 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어져 가니까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우리 집안의 유일한 문제는 아이가 없는 거였는데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제 행복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은 4절 말씀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 방법으로 편법으로 나의 꾀로 살면 그 순간에는 일이 잘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 더 큰 불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상상해 봤을 때 사례와 여종 하갈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서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니까 이 사례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사례를 멸시합니다. 사례와 하갈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종 하갈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낳자마자 자신을 멸시하니까 이 사례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사례와 아브라함이 갈등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6절 보면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면 누가 이 집안의 가장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장입니다.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기는커녕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합니다. 사례에게 다 떠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믿을만해 보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그 학대를 참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처음에 누가 시작한 겁니까? 하갈이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긴 했지만 이 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한 거고 사례가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집을 나오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니라 하갈이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하갈이 피해자가 돼서 희생양이 돼서 광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계획했던 일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와 하갈 모두가 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그 하갈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약속 어디서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하갈에게 주십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애굽 출신이요 종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아브라함과 하갈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오늘 광야에서 경험한 이것이 뭡니까? 하갈이 광야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사람이요 종이었던 하갈에게 임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가 다 나를 버렸는데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갈이 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또 무언가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부터 하갈은 하나님 자체에 몰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 사례의 학대가 두렵고 무서워서 집을 나왔건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무서워서 나왔건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하갈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갈이 집에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출산했을 때 그 출산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왜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광야에서 홀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지금까지 하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건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오늘도 아둥바둥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여종이라고 무시했던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자리로 돌아온 거구나. 이 하갈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떠나가는구나. 하나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형편없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가장 초라하고 약할 때, 나의 무기력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없는 거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실수와 실패가 아브라함의 끝이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와 실패의 모든 과정들, 시간 하나도 버림없이 모든 것을 통하여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셔서 장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이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 약함과 부끄러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은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사도라 칭함받을 수조차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이런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과 기쁨과 건강과 만족만이 아니라 실패와 불행과 절망과 질병과 실수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실수보다, 나의 실패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양팀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실수와 실패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함 속에 일어나는 실수도 내 실패도 나의 상처도 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실패의 자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꿈꾸는 길이 막혀서 마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왔던 나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너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림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내가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아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셔서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있는 것이 전부이냐 또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실수하고 실패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하갈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모든 것이 실패하고 실수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하갈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놀라운 은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놀라운 축복을 하갈 너에게도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일어나 너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믿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광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의 사명의 자리, 너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나는 한 번도 꿈꾼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광야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광야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을 여네.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님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도 가정도 진로도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이 나라도 민족도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한 힘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따스한 주의 성령, 따스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버려질 것들, 내 안에 염려와 근심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 생명의 영, 살아 숨쉬는 역사 오늘도 운행하셔서 역사하셔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절망의 영들을 다시금 살아나는 소망의 영, 생명의 영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살려 주옵소서.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깨어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불같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오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 도생케 하신다. 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시어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도, 내 진로도, 내 꿈도, 내 비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전세계 열방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우리 영원한 찬양받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부유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세워진 물결 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